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거의 2달 정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이제 여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이제 붙잡히긴 했는데, 우리가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네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 안 했으면 너는 석방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석방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묶인 채로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은 바울이 계획한 일은 아니었죠. 바울은 빨리 풀려나서 이제 그전에 하던 대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풀려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잡힌 상태로, 묶인 상태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바울이 원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해 출발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로마로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풍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쭉 그동안 읽어봤지만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는 사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거쳐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갔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어디 가서 뭐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한 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중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배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을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반복되거나 이상하게 길게 나오거나 이 얘기가 왜 있을까 싶은 내용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이 사건이 단순히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풍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풍랑을 만나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 어려움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만난 이 풍랑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인생의 풍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둡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성경에 나오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도 나오지만 다 버려요. 짐도 버리고 도구도 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그저 살기만 바라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결국 오늘 말씀에는 생명까지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보면 바울과 함께한 자들의 형편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자, 이게 보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나 승객들이나 또 백부장 죄수들만 낙심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는 이제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는 바울하고 누가하고 아리스타고 세 사람인데 학자들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을 포함한 이 일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센 바람에
살아 돌아갈 희망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어려움들 있는데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낙심하기 쉽고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센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심히 괴로워하시잖아요.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당연한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낙심될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말씀처럼 살 소망조차 없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바로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인생의 큰 풍랑,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이제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세 풍랑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큰 풍랑 뭐가 있을까요? 큰 풍랑을 만난 사람, 아마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요나이죠.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이유는 불순종한 요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풍랑이지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요나의 이 길을 바로 잡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날 때에 이런 이유로 주시는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풍랑을 만날 때에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풍랑이 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 보게 되는 큰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 다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의 풍랑 사건이 있어요. 8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8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14장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자, 8장을 먼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이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를 다루는 데에는 전문가들인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14장에는 좀 다른 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 제자들 보고 야, 너 먼저 가라. 내가 조금 이따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가서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밤중에 바람이 부는 거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런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깨울 때, 또 풍랑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랑의 의미는 뭔가 하면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큰 믿음,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큰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도록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유로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풍랑 중에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큰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만난 풍랑입니다. 바울이 만난 풍랑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제 이 로마로 바울을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내가 로마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여기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내게 되고 총독이 바뀌고 나서야 겨우 이제 출발해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순조롭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길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 같은, 전혀 뭐 이제 로마로 가는 건 뭐 둘째치고 생명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렇게 희망조차 사라지는 그런 살 소망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또 이러한 풍랑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27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할 때는 이 배가 출발할 때에 이 배의 주도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배의 주도권, 배의 이 결정권은 선장이 가지죠.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타면 그 배는 백부장이 말하자면 통솔하는 그런 배가 되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중심으로 선장과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쭉 와다 배를 갈아타고 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일정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하루면 이틀이면 가는 길이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게 막 밀려서 결국
로마까지의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한 9월, 10월부터 한 3월까지는 배가 다니기 불편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는 장거리 항해를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일정이 처음 들어있으면 조금 더 어떻게 서둘렀으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 로마까지 가는 이 상황이 어려워진 형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여기 보면 바울도 한마디 해요. 바울도 우리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여기 머무는 게 좋겠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뭐 여행을 많이 다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선장이나 이 선원들이 배를 어떻게 갈 것이냐, 어디로 가는 게 좋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무시당합니다. 당연하죠. 바울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더 잘 아는데 여기가 보단 저기가 낫고 그래서 지금 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갔는데 원래는 이제 이 하루만 가서 좀 더 좋은 곳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겠다. 뭐 로마까지 가려는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만 더 가서 조금 더 좋은 형편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이러고 출발했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떠밀려서 이제 망망대해로 떠다니게 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뭐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고 그야말로 표류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며칠을 여러 날을 그렇게 거센 바람에 떠밀려 다니게 되었고 아까 20절 말씀 본 것처럼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제로 죽는구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야 너희 다 살 것이다, 우리가 다 로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저 잘 될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바울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얘기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가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26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죠. 지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선장이 그러면 그렇지, 선장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살 소망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무슨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 그것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경청할 사람이 없지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7절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여러 날 지내고 왔잖아요. 그런 여러 날이 지나고 해서 2주쯤 되었을 때에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원들이 알았겠죠. 파도 소리가 달라졌다든지 새가 보였다든지 내용은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지를 향해서 그들이 가는 과정이 27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은 척 만척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공들이 도망치는 것을, 뱃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게 됩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 때문에 죄수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울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게 되고 땅에 내리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보면요, 이렇게 상륙한 섬이 멜리데 섬인데 지금 이제 몰타라는 섬인데요, 여기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이렇게 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석 달 정도를 그 섬에서 교훈을 보내고 마침내 로마로 향하게 되죠. 이게 이제 28장이 넘어가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바울은 그저 백부장에 의해서 호송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 광풍 때문에 바다를 표류하는 사이에 바울의 입지가 달라지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모두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섬에 상륙했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바울 때문에 살았다. 바울이 얘기한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든지 폭풍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삶에 함께 하시는, 바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바울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의 세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풍랑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그 풍랑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구나. 그럼 내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만나 이 풍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걸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풍랑을, 사명을 이루는 풍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잘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계속 같이 따라왔지만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힘들 때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꼭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표류하는 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언제든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이 꼭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풍랑을,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말씀 듣는 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삶이 평안하고 여유롭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씀하신 대로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풍랑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가만히 있어도 살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요, 또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상황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풍랑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바울의 사명, 곧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관심이 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그들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이 풍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나의 잘못된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그 풍랑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풍랑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사명의 풍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더해주시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풍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